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주일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옆에 있음을 눈을 뜨는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1장에서 제가 13장으로 넘어왔지만 사실은 12장과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이 지나면서부터는 뭘 하느냐, 지난 시간에 정복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마 순서대로 나가지만 점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해석할 내용이 없고 그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기록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살아가다 보면 애들 키울 때 어릴 때일수록 이 생일 잔치를 해주죠. 뭐 케이크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는 뭐 초코파이를 쌓아놓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케이크를 잘라 보면은 애가 한 명 있을 때는 덜하지만 애가 이제 두 명 있으면요 똑같이 나눠달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나눠달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눠보면은 예를 들어 언니가 뭐 이렇게 한 조각이다. 자기도 뭘 달라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생일 잔치 잘 해놓고 음식을 나눌 때 부모님들이 아주 잘 나눠줘야 됩니다. 잘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일수록 언니는 저렇게 해주고 날 이렇게 해주냐고 자기가 다 못 먹을지라도 똑같은 거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데 목표를 다 이루어놓고 나눌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이익을 추구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익이 딱 생긴 다음에 이걸 분배할 때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그 창립하신 그 선조 일대 회장님이 죽고 나서 안 싸운 회사가 없어요. 뭐 현대 하면서 뭐 왕자의 난 이렇게 언론에서 왕자들처럼 왕자의 난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어릴 땐 그렇게 지냈을 건데 아니 어느 정도 막 되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 형이 10조 갖고 내가 5조 원 갖고 5조도 엄청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 더 가져야 된다고 우리 생각에는 안 싸우고 그냥 그래 이래 해라 이럴 것 같은데 몇 조, 몇 천억 이런데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뭐 현대만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삼성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고 원래 마지가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마지가 아니잖아요. 삼남인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 마지인데 안 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갔다 하더라고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두산은 뭐 그 형제 중에 마청이 막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해보고 이럴 정도로 이 참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 중에 안 싸우고 못 봤어요. 롯데도 그 형제 2명인데도 뭐 그렇게 싸우더라고 이렇게. 결국 지금 동생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회장님이 그때 살아 있는데도 그 형제끼리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렇게 많은데 형이 뭐 800억 갖고 내가 500억 갖고 500억 엄청나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지분을 해야 된다. 그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아마 뭐 자기만이 아니고 뒤에 딸린 어떤 그 조직 또 회사들 그 회사 안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겠지만 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한여행을 만들었던 유일한 박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는데 자식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2세대부터 전문 경영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삼성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아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 유한양행 이런데 뭐 예를 화장지 알죠? 유한 캠블리 이런데 이제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오너 일가가 아니고 아주 전문 경영인의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몇 해 전에 그 회장 출신이 뭐 대통령 선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은 그분이 계속 기업을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나온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큰 회사 중에 아마 유일하게 유한양행인가 하는 주식회사 유한이죠. 그 그룹 외에는 우리나라의 그 대그룹들의 대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거의 이 형제간의 투쟁이 굉장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배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어릴 때는 뭐 케이크 가지고 이렇게 싸울 정도지만 이게 막 크면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한 빌딩 몇 개만 갖고 있어도 형제간에 얼굴 안 보는 사람 저 주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로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워낙 당첨자가 많아서 그런데 처음에 막 몇백 원씩 타는 게 어떻게 됩니까? 부부끼리 뭐 내가 더 차지해야 된다 이러다가 진짜 갈라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어떤 사연에 있어서는 예비 부부인데 날짜 잡아놓고 이게 덜컥 로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또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익이나 또 눈앞에 보이는 오늘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땅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을 차지하거나 뭐 자기가 좀 쭉 좁거나 아니면 제비를 나중에 뽑거든요. 본토는 제비 뽑아가 좀 저 산지에 배당을 받거나 그래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땅을 더 달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서로 싸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앞에서 굉장히 이 싸움을 말톱을 그때 탁 드러내거든요. 부부끼리도 그때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한 명이 그냥 탁 참아버리거나 손해를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유지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나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래야지 이 땅의 것을 좀 손해봐도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 막상 어떤 이익 앞에서 회사나 사업의 이익 앞에서 섰을 때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교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 13장을 보면 자기들이 정복한 왕들 이름을 12장에 쫙 기록하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줬던 땅을 다시 한번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혀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오늘 마지막에 가보면 레위인은 기업을 오늘 제가 본문 읽었던 것 중에 레위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땅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은 안 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유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원래 12지파 다 하나님이 땅 안 주고 경배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12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두 왕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이 모세가 사실은 정복한 왕은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동편에 있던 그 왕 두 명 기억하시죠? 그 왕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이 12장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31개 족속의 왕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안 그래도 성경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1년에 1독하기도 다 어려워하시고 2년에 1독하기도 어려워하시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과 이게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왕을 쳤고 어떤 땅을 찾았고 어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일이 기록을 다 하잖아요. 그 31개 왕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두고 또 영원히 이스라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늘 영토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전쟁 끝난 지가 한참 전인데 어디서 지금까지도 우리 땅이다. 일본은 또 자기 땅이다. 어느 걸 두고 주장하죠? 어느 땅을 두고 주장합니까? 독도를 두고 주장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막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일본은 하나도 의심 안 하고 자기들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생각하면 옛날에 대마도는 또 우리가 정복한 적이 있잖아요. 대마도는 우리 땅이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문서가 중요하거든요. 문서가. 그 고대 그 지도나 이런 데 보면 일본 고대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조선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걸 근거로 가지고 하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뭐 돌로 된 섬 뭐 작은 거 2개잖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독도 밑에 지화자원 그리고 그 물고기도 있잖아요. 어획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 동해 끝에 독도 그 섬, 어떨 때 뭐 예전에 누구는 뭐 그거 그냥 폭발시켜버리다 차라리 뭐 일본하고 우리 이렇게 분쟁할 바에 막 폭발시키는데 폭발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한 영토가 영해죠. 영해가 우리가 어디까지 거기 만약에 없으면 저 울릉도부터 또 이 거리를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중국에서 그 남중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콘크리트 갖다 붓고 자기들 막 이 설치 구조물을 중국이 갖다 거기 세웁니까? 자기 바다라 자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사진이나 뉴스를 보셨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또 남쪽으로 이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그 중국의 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요즘 막 서해에도 막 지금 뭘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항의하고 이러는데 막 서로 충돌이 생길 것 같고 이러는데 자꾸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거기에 세워서 자기 땅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가지고 또 뭐 200해리인지 150해리가 그 영토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우리나라 막 정치적으로 어지러울 때 차곡차곡 지금 막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딱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이 철제 구조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남쪽에 또 보면 이어도 같은 데 가보면 또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그 더 나가보면 그냥 바위 위에만 올려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땅을 어쨌든지 뭐 지키고 뭐 넓이를 뭐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차지한 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그 영토 분쟁을 할까요? 여기 근거를 갖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에 우리 조상들이 이거 싹 밀어내고 우리 차지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원래 우리 조상 땅인데 너희들이 와서 밀어내가지고 차지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찾을 때 막 여기 성경을 찾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숫자와 그 수학에 뛰어난지, 이 계산에 뛰어난지 아세요? 세계적인 금융을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확 붙잡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인들이 유태인들이 후원 안 하면 꼼짝을 못해요. 싹 걷어버리면 그 다음날로 그냥 지사직을 내려놓든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완전히 이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졌었거든요.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근데 어느 날 1948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1948년 우리가 45년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48년에 거기 독립국가를 밀어내고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 미국의 도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땅을 찾으려고 또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성경책에 여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다 차지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 주변 국가들과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이지만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군사력이나. 그리고 막 이 전쟁 전략 또 그리고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왜냐 유태교라는 그 종교 하나가 팍 되어 있거든요. 일부 기독교인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를 뭐 만만하게 봤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막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초토화됐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자기 나라 구하려고 막 항구 공항마다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자기 나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래야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타고 제일 빨리 도망가지 말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왜요? 이 정치와 종교와 사상이 다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땅을 지키려고 하는 왜냐 원래 땅이 없던 나라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조상들이 다 했는 걸 이걸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다른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옛날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그 왕적인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거기 왕복을 이스라엘에 세울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셨다가 간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역시 여전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긴장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문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의 근거들을 기록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언제 처음 갔고 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성령을 언제 충만하게 받았고 나 언제 세례를 받았고 또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 응답이 있던 것들 일기장에 적듯이 일일이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해놔야지 기록이 되지. 한 1, 2주만 지나도 오늘 받은 은혜 생각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매일 아침에 기록해놓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이 큐티 일기를 쓰거든요. 여러분하고 나누는 그 큐티 있잖아요. 그 쓰고 또 혹시나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몇 자 적어놓고 또 감동받은 거 있고 거의 매일 쓰려고 해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한 20권 넘게 지금 쌓여 있어요. 저 목양실 가보면 그거 한 번씩 펴보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펴보면 몇월 며칠 날 날씨가 어땠고 그날 말씀은 뭐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지음이지야 뭐 나중에 그걸 받으려 할지 몰라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간직해야 될 텐데 애들이 뭐 글자를 알아볼지는 모르겠어. 제가 글씨가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둘이 똑같이 나눠줘야 되죠. 자식 2명이니까 20권이면 10권 페이지 수도 맞춰가지고 그래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그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조금씩 애들이 커가니까 나중에 뭘 물려줄까 하나님께 받았던 아빠의